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스라엘은 뭐고 유대인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복나루에서 씨름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너 야곱아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 것은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애칭처럼 야곱아 이렇게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을 중심으로 후에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자, 이 민족이 또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별해서 성경에서 나올 때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눌 때의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것은 또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곱의 이름으로, 어떨 때는 하나의 민족의 이름으로,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자,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고요.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남유다가 됐는데, 당연히 유다 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딜까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해서 10개 지파가 없어졌어요. 다 혼혈 정책을 써버려가지고 10개 지파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남게 됐는데 나중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갔다 오게 되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지파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냥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12개의 지파에서 뭐 유다 지파라고 말한 것 외에 유대인이라고 말만 하지 다른 어떤 지파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12지파로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은 이 역사적으로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 주후 70년에 이 유대 왕국이 로마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들의 그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이죠.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만 남았지만 이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신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정체성과 그 약속,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지금 세상에 대한 구원을 주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신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부분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힘들게 하고 죽이겠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한편으로는 미울 수도 있지만은 안타까운 거죠. 내 민족, 내가 속한 이 유대의 민족,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내 골육, 친척,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 그래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 특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들이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했습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옛 언약, 구약에 있는 옛 언약 안에서 이미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근데 양자됨과 영광이란 것은 미래에 이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양자된다는 것은 이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표현해요. 영광받는 것은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구원,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됨과 영광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양자가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라는 미래적인 그런 특권까지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그럼 실패하고 버려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란 말,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말이죠. 약속.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이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들이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수사 의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논리를 쫙 적어가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이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론들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을 하고 본인이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놓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폐허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잘못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예를 드는데, 자, 이 내용들은 대부분 누가 알고 있는 얘기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 아주 당연하게 해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과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행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구약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는 그들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그거예요. 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이삭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약속의 씨로 난 자라야 그 사람만, 그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고 그 사람만 약속의 자손이다. 그게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마엘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 거기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 쌍둥이잖아요.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에서가 어떤 불신앙 일을 아직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리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에서가 어떤 불신앙 일을 할지, 야곱이 어떤 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면서, 자, 봐라, 하나님은 혈통, 행위, 그 유대인들의 혈통과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게 옳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스라엘을 선택하든지 이제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문제가 없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다. 이제 나중에 쭉 나온 얘기는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해서 유대인들도 나중에 다 돌아올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실패가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또 어떤 것을 예를 들냐면 모세와 바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자, 16절에서 보면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왜 그들만 선택하셨지? 그들이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다른 박질하였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기 부르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대단히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서 우쭐 걸릴 것도 없고 누구는 우리가 마음대로 제해버리고 버릴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바로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를 세우는 거,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완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룟 유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건 그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조종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 세우고 바로로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지만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유대인들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의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유럽인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유대인의 거부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과 구원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악한 자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오는 자도 선택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든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고 인정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셔? 왜 이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 실패하지 않으셨고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또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생명의 역사가 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감사로 바꿔서 두려움을 소망의 말로 바꿔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건강하게 뿌리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구와 구역 개편이 질서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이 해이해진 성도님들 또 낙심한 성도님들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